받을 아버지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27절과 28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도저히 복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대로 긍휼만 입어야 되는 존재인데 무슨 은혜인지 아버지의 어떤 사랑인지 우리 시대 최초로 미석 주종철 목사님이 찾아오셔 생명주 아들로 낳아주시고 인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어서 이 영원한 복음을 공개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걸음을 옮겨서 우리 목사님을 만나 뵙고 또 이 복을 받게 되었는지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요 사랑이며 우리 목사님의 가르침과 생명 주신 해산의 수고로 낳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한 복음의 좋은 열매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가 되었으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말씀을 순종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로 세워주시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의 1시간 말씀 증거할 때에 사람의 말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아버지의 아들 오민재 목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증거할 내용은 예수는 주 예수다라고 증거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될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면은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진짜 못 알아들어요. 내가 1박 2일 전도여행을 했는데요 애통이 터지는 줄 알았어.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냥 기암해 버렸을 거예요. 하여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못 알아듣는 그 사람들 보면서 참 또 그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또 당연하다 하는 생각도 하는데 교회 다니는 나 같은 것을 아버지가 또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목사를 했는데 여기 앉혀놓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깝깝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와서 보니까 참 긴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고 하고 노래도 긴가민가 하더만 노래도 있더만요. 예. 그런데 나도 목사님 긴지 아닌지 그냥 막 헷갈리고 그랬어요. 왜? 내 안에 죄의 생명이 있어가지고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긴 것도 같고 아닌 것 같고 막 헷갈렸던 것이. 그러니까 기준이 없었으니까 그 기준은 누가 기준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준이잖아요. 성경의 기준은 누구다? 아버지가 기준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준이고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생명 받고 아들이 안 되면 기준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뭐하고 헷갈리냐면은 기독교인들이 전부 성경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제시를 하다 보니까 그 제시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있는 말씀인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전해주는데 기준이 정확히 없다 보니까 우리가 다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도 주성대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이 첫 번째인데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친 내용을 부활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했죠.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하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부활을 정확하게 소개를 했는데 그래도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럼?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지 말든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기준이 없으면 정말 분별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그 집사님, 안수 집사님 증거하면서 두 가지를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영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죠. 요새도 아침마다 만나, 올 때마다 만나. 왜냐면 천도전이라고 주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천도전은 안 주고 악선을 손 꼭꼭 잡아. 나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영 분별에 지금 지혜를 달라고 자기는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영 분별에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이 주어져요?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기준이 없으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성경을 얼마나 또 많이 필사해갖고 여기가 그냥 다 굳은 쌀에 베겠는데 얼마나 또 알라고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자기는 두 가지 때문에 기도 제목이 생겨버린 거예요. 영 분별의 지혜를 구해야 되겠고, 그래서 확실히 영 분별을 해야 되겠고, 둘째는 성경을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뭘 하고 이제 오민재 다시 만나면 자기 해보려고.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알고 더 잘 알고 그래요. 적어도 그 사람이 나보다 성경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이 알고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정확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없어요. 교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교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다 보니 다 센 놈이 다 잡아가는 거예요. 약한 놈들. 그러니까 뭐 공부 많이 한 놈이 잡아가든가 아니면 독한 놈이 잡아가든가 센 놈이 잡아가는 거예요. 귀신도 센 귀신한테 사람들이 더 붙어요. 근데 내가 그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전도하려고 했던 그 집사 정광훈이한테 가버렸다니까. 정광훈이 붙은 귀신은 보통 귀신이 아니에요. 보통 귀신이 아니에요. 근데 그 귀신한테 센 귀신이 그리 가버리더라니까. 그리 쫙 가버렸어.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근데 정광훈이는 성경 빼갖고 해요. 칠판 갖고 성경 장절 적고 내용을 다 속여면서 해요. 성경을 가지고 전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전하는데 기준인 하나님이 그 속에 없으니까.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어려도 아버지가 책임져 주는 거. 그런데 그냥 많이 알려고만 하고 많이 배우려고 하고 해봐야 꽝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7절에 보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잘하고 잘 가르쳐. 성경만이 아니라 또 학문도 그래, 학문도 능하고 성경도 능하고 엄청난 사람이에요. 누가? 아볼로가.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냥 평신도요. 뭐 성경 그렇게 많이 아는지도 몰라. 학문을 많이 하는지도 몰라. 오늘 우리 추성대 목사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중에 국어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없는가 봐. 말귀대로 도대체가 알아먹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것조차도 쉽게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많이 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니고 세상 학문 많은 것이 중요한 거 아닌데 세상에는 누가 힘이 세? 성경 많이 하는 사람, 세상에 학문이 큰 사람하고 많다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센 거요. 그 사람들이 오늘 말하는 유대인들이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해요, 못 전해요? 전혀 못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해야 될 것을 우리들이 그걸 증거해야 되는데 그것이 첫 번째요. 여기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되는 것이 첫 번째, 첫 단추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조영철 목사님 첫 단추 잘못 깨놓으시고 그러셨잖아요. 첫 단추 잘못 깨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진짜 다 해놨어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 단추를 잘 꿰는 거예요. 성경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학문에 능한 것도 아니고 말 잘하는 말쟁이도 필요 없고 누구도 필요 없는 거예요. 첫 단추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초대교회에서 증거했던 내용들을 정확히 알고 그걸 바로 증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증거하는 교회, 목사, 학자 아무도 없어. 나는 성경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알았어요. 그러니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은 그거였어. 예수가 사람이 아니다. 역사 속에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란 이름이 기름 부은 자로서 왕, 선지자, 제사장 등 삼중직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온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가 예수인데 그가 그리스도다. 그가 메시아다. 그렇게 알았어.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을.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에 기름 부은 자 받은 것을 그냥 왕, 제사장, 선지자 세 사람들 받았는데 다 왕은 왕만 받고 선지자는 선지자만 받고 제사장은 그냥 하나씩만 받았는데 예수님은 뭐요? 왕, 선지자, 제사장 다 받아버렸으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 언제부터 있었던 영원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누구한테? 성경 많이 읽은 사람한테. 누구한테? 성경 많이 아는 사람한테. 누구한테? 학문이 탁월하지 않은 사람한테. 그래도 신학교 교수는 그렇게 성경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한 것이 바로 그대로 나한테 와가지고 자리 잡아버린 것이 그거였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정확한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 죄를 담당하러 오셨어. 그거 우리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셔갖고 아버지 보좌 오른쪽에 있다가 언젠가는 다시 올 거예요. 이것만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걸 지금 다 하고 있단 말이야. 누가? 유대인들이. 누가?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가? 학문에 능하다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 앞에 가면 아이고 그냥 기주고, 실력 있는 사람 만나면 웜에 기주고. 그래갖고 그가 무슨 어떻게 하는지 분별의 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실력도 없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여 버렸어. 그대도 받아들여 버리고 그것이 맞다고 감히 틀리다고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어. 왜? 그 센 생명한테 작은 내가 꿰어버리니까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버리고 수용할 수밖에 없어. 감히 나 같은 것이 저런 분들이 말씀해 놓은 것을 어떻게 뒤집고 어떻게 따져봐. 세상에 우리 주목사님이나 되시니까 이거 지금 뒤집는 일을 하지. 역사 속에 지금 이렇게 하신 분이 누가 있어요? 내가 그 담임 목사로 가서 몇 개월 있었던 그 여자 목사가 나는 하나님의 와이프라고 하고 여호와의 와이프라고 하나님이라고 했어. 나 이제 전도로 가려고 그래. 이번 주인가 아니면 다음 주에 가려고 그래요. 막 교회 몇십억짜리에다가 막 잘해. 막 TV에도 나오고 거기 유튜브 들어가면 대단해. 김노기 목사 못지않게 주거니 받건 할 정도요. 조영규 목사가 고개 숙여 인사했다니까. 어떤 인간의 사진이 그렇게 찍어졌어. 사진 딱 보면 조영규 목사가 자기 앞에 인사하는 것이 딱 찍어져 있어. 그걸 딱 걸어놨어. 대단한 사람이요. 우리나라 국내에서 신학 온 게 아니고 미국에서 했어. 신학공은 미국에서 목사 한 수 받고 온 사람이요. 근데 자기가 여호와의 와이프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했다니까. 근데 나는 그때는 뭔지 몰라서 아무것도 분별도 없고 뭣도 없으니까 대단한 사람. 근데 막 앉혀놓고 그냥 막 엎어지라고 자빠지라면 다 넘어지고 자빠져. 막 귀신 나가라면 다 나가고 다 그래. 그러니까 나는 그때만 해도 그래 몰랐어 무엇이 뭔지도.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내 안에 성경의 지식도 모든 것이 나보다 셀 것 같아도 내가 이제 지금은 감당해 볼 만하겠어. 그래서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지금 내 순번대로 지금 나는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천도 오면 거기 엎어지면은요, 그 똘마이들이 엄청납니다. 나보다 막 오살리 기도원도 세워줄 수 있고, 뭐, 강남 기도원 그런데 나 막 강사 세워준대. 자기 실력이 그런데.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요. 근데 그 사람만 하다가 교단에서 한국교회가 저거 지가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해버리니까 꼬리 내려버렸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정말 우리에게 있는 생명이 중요한 거지.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지만 이건 세상 지식이고 세상의 질서고 생명이 중요한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다니까요. 나 있을 때도. 그런데 이제 막 때리고 한국교회가 때리고 막 이단이라고 하니까 꼬리 내려버리고 취소 해버렸어. 에? 가자니까 이제 센 놈들이 하도 벌떼같이 덤비니까 이단 소리 안 들으려고 꼬리 내려버렸어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나도 지금 내가 이거 이제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제 갈 텐데, 내가 여 와이프라고 갈 텐데 지금. 그런데 나 지금 하여튼 요번 주 아니면 다음 주요 이제 차례가 왔어. 그래서 갈 건데 하여튼 그래 대단해. 막 갔다가 지금 막 성전이나 뭐 이렇게 해갖고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나 뭐 자기 활동하는 거 보면은 대단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정말 어렵게 힘들게 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생명을 받았냐 안 받았냐. 내가 그 생명만 있으면, 영에만 들어와도 이 생명만 있으면 되는 거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아들을 누가 보호해요? 엄마가,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을 보호해야지. 크지도 않은 자식 지가 저를 보호해요. 지금 우리들이 이상하게 잘못 알고 있어요. 많이 아는 것이, 많이 뭐 배운 것이 뭐 힘이고 능력은 그것은 세상이요. 아는 것이 힘이다. 뭐 베이컨인가 어떤 사람이 옛날에 해놨어요.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런데 그것은 세상임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는 것이 힘이 아니고, 많이 알고 많이 뭐 깨닫고 오는 것이 힘이 아니고, 생명이 있냐 없냐, 아들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은 반드시 하나님의 친아들 된 자에게만 해당되는 거 이거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설명 좀 해보려고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면 아들만 되어보면 넉넉한 거요. 아들이 누구예요? 주 예수가 아들 아니에요. 주 예수가 하면 하나님께도 오늘 오전에도 주성희 목사님 통해서 고린도서 1장 30절 읽었잖아요. 뭐 거기에 뭐 능력, 지혜 뭐 다 있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다 아들 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아들 되는데 초점이 없어요. 그냥 믿으면 아들이 돼, 그냥. 그거 뭐 막 너무 막무가내요. 근데 또 성경은 엄청 많이 알아. 학문은 엄청 많아. 그런데 아들 되는 것을 몰라가지고 다 놓쳐버려요. 우리는 아들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이에요. 또 애기들 젖 안 준다고 그냥 지가 알아서 막 갖다 찾아 먹어버리더만. 그죠? 애기들이 막 큰일 났는데 엄마 젖 안 준다고 가서 막 쫓아가서 그냥 지가 분유 또 엄마 젖 꼭지 막 가서 찾아가서 막 빨아버리죠. 에?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이. 우리가 지금 바깥에 교회들이 전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에, 제자 훈련에. 내가 이제 권사, 내가 망해갖고 나 만났거든. 그러니까 내가 뭐라 했어요? 아이고, 복 받았다 했어. 진짜 내 말 잘 들었어요, 그 권사가. 그래서 쫙쫙 망해갖고 나를 찾아왔어. 만났어. 그래서 내가 복 받았다고 그랬더니, 와, 지금까지 연락도 안 해버려. 쎄 하고 돌아가 버려. 근데 사실 나는 망해갖고 이 복을 받았거든. 내가 망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거든.
근데 이 권사는 망했으면 이제 조곤조곤 어떻게 해서 망해서 복을 받았다고 하는지를 설명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래도 망해갖고 속상해갖고 뒤집어져갖고 있는데 와가지고 망한 것이 복 받았다고 해버리니다고, 자기 마음에 안 맞다고, 자기 입맛에, 그래도 자기는 일회 받으려고 왔는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또 만나자고 이제 집사람한테 너무 이제 절친이니까 또 만나자니까 금년 한 해는 안 되겠대. 왜? 뭐 때문에 안 된다겠어? 제자 훈련해야 되니까 안 된대, 금년 한 해는. 세상에, 오늘 교회들이 그 지랄을 해요. 그것은 지랄이에요.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뭐 시키고 뭐 하고 다 해갖고 영혼을 다 도둑질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확히 소개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제주해서 그를 악해 해줘야지.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은 필요가 없어. 아들이 되면 아버지가, 엄마가, 부모가 어련히 알아서 키워주고 다 할 거 아니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전부 그 모양들이에요. 제자 훈련한다, 무슨 새벽 기도 한다, 무슨 단열 기도회를 한다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한다 하고 뭐 엄청나게 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다 올가매놨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것들 다 말을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다 해요. 근데 어떻게? 그 예수는 구원자로, 응?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서 왔어. 그러니까 우리 죄 다 담당하고 죽고 살아나 버리니까, 못 살아났으면 살아났다고 나는 거기서 부활했다고 그래요. 성경은 정확하게 살아난 거예요. 그죠? 부활은 두 번째 와서 부활하는 거고. 근데 살아났다고 그러면서, 그러고 아버지 오른쪽에 갔다가 운전가 다시 와. 그때 올 때, 재림 올 때 공중에 나팔 소리가 나면 그냥 빰빠라밤 하면 그냥 무덤석에 있는 사람, 살아난 사람 그냥 가버리고, 운전하다가 그냥 기차 운전하다가 뭐하다가 그냥 거기서 평평평 하고 다 올라가서 만나버린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혼인잔치 할 때. 그걸 기다리고 있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아는데 그래요? 성경 갖고 그렇게 해석을 해갖고 그렇게 끌어갖고 다 그래버려.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먼저 제시해주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오늘 또 주성기 목사님 요한복음 14장 18절에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온다는 거죠. 그럼 고아는 뭐예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 근데 진짜 친아버지가 와보면 아버지가 그 인생을 책임지지. 누가 책임져줘? 바깥에 누가 책임져줘요? 아버지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아버지가 지켜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데? 세상보다 크시니요. 그 엄청난 분이 어디로 있어? 누구한테 있어? 아들된 자기 안에 있는데 누가 걱정이, 무슨 두려움이 있고, 전능자 그분의 생명이 자기 안에 있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겁나고 뭐가 그래? 그분 있으면 다 있는 건데, 예수 있으면 다 있는 거고, 예수 없으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들이, 이것은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바깥의 교회 그것들은 다 그렇게 하라게, 막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새벽 기도, 3일 예배, 뭐하고 다 하라게, 그것들은 하라게. 그러나 그것들은 아무리 죽을똥살똥 해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은 하는데,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들을 만드는 얘기를 전혀 못해. 그럼 우리는 그것만 하면 돼. 우리도 그럼 그것만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목사님 말씀하는 거 순종만 하면 돼. 목사님 말씀 한마디씩 하는 거 따라만 가면 돼. 세상에 얼마나 쉬워, 신앙생활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거래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증거하려면 먼저 예수는 누군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 예수라고 하는 것은 누구다고요?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이요. 그러니까 예수는 합성어입니다. 예수라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의 육체를 우리가 일컬어서 이름을 붙여서 지금 예수라는 이름, 이제 아버지가 이라는 경륜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 몸에 붙여진 이름이 예수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몸에 있는 예수, 육체에 붙여진 예수, 육체와 몸에 붙여진 그 사람, 거기에 신성인 아버지의 생명, 성령을 주어가지고 그 아버지 생명, 성령, 신성과 사람인 인성이 연합된 생명이 그리스도라고 목사님 통해 정확하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신성과 사람인 인성이 연합되어서 만들어진 생명.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예수 속에 아버지가 성령을 주어서 아들로 낳아버리니까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그리스도. 그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그리스도가 육체를 가진 사람, 몸을 가진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이에요, 영혼.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참 사람이라고 할 때는 그 몸과 육체에 있는 이름을 붙여서 예수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분별을 하셔야 돼. 구분 말고 구별해서.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전혀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나는 그건 알았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목사님하고 오기 전에도 그는 근본 본체가 직접 왔다는 거예요. 그는 근본 본체이나 그거 알았는데 그 본체인데 그 본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체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나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무슨 몸이 있고 육체가 형체가 있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바람이나 공기나 호흡이나 에테리나 그렇게 온 우주에 충만하게 편만하게 있는 분으로 알았지, 형체를 우리 사람 형체가 똑같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랬는데 정확하게 예수라고 했을 때에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본체 영체가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셨을 때 사람을 온 육체는 예수, 그리고 영체는 속에 있는 영체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아들이 있으면서 영체로 계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생명인 성령을 육체를 가진 사람인 예수 속에 주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6절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그 속에 생명을 주어 있게 하셨고, 그래서 그 생명을 성령으로 잉태됐다 말은 성령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생명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낳으신 거예요. 생명이 육체를 가진 예수 속에 들어갈 때 그것이 예수가 낳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낳았다는 의미를 거기에서 아버지 생명을 받았다는 의미로 봐야 되고, 또 진짜 우리가 일반적인 낳았다는 것은 마리아에서 자궁에서 육체를 입고 육체가 퐁 빠졌을 때도 낳았다고 하고 같이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날 낳았다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 생명이 육체를 가진 사람 아들 속에 들어가면 그때 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낳았다는 말이 의미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지금 낳았다 하면 뱃속에 있다가 딱 출산되면 낳았다 하는 말의 의미도 있고 같이 봐야 돼요. 하나만 고집을 일이 아니라. 예수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육체를 갖고 사람이 된 사람에 붙여진 이름인데 그리스도가 붙어 보니 바로 영체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그 사람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에 이미 그 육체의 사람 속에 영으로 계신 영체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생명인 성령을 주어서 그때 뱃속에서 준 거예요. 그래서 낳은 것이 됐고 이제 또 출산도 되어지고 그것도 낳은 것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보니 예수님의 영혼은 그냥 순수한 우리 사람의 영혼하고 틀린 거예요. 우리는 순수하게 사람의 영혼만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누가 있어요? 아버지 생명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전혀 우리하고
다른 존재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가진 요셉의 씨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 성령을 받아서 아들이 됐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죄하고 상관이 없이 전혀 죄도 아무것도 없는 깨끗하고 흠없고 점없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니까 죄 짓지 말라고 해도 다 지어져 버리지만은 예수님은 태어날 때 하나님의 아들 의로 태어나 버리니까 죄하고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고 죄는 알아도 지을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죄를 지어보려고 해도 못 지어. 왜? 죄의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가 이 땅에 딱 태어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대로 혼자 있어보면 외아들로 바꿔놨잖아요, 오늘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사도신경하는 교회들 누가 뭐라 해도 100% 삼일체 교회 안에 있는 것이고 100% 아다나시우스의 신조 아래에 있는 것이고 100% 마귀 사단의 교회예요. 계시록 2장에 보면 유대인들을 뭐라 해요? 사단의 회라고 그랬잖아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제자 훈련하고 막 뭐 해도 다 나는 그때는 몰랐어요. 아니 나도 제자 훈련 받았는데 그래 제자 훈련 나도 해야지. 그래서 얼마나 제자 훈련 시킨다고 또 힘썼는지 몰라. 근데 생명이 없어다 보니까 다 힘들 때 가버리더만. 나 빚만 2억 몇천 똑 떨어졌는데 빚 대신 갚아준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몽땅 나만 해결해도 멤버들은 우리 순례하고 둘이 다 가버려. 아무리 훈련해도 필요가 없어. 아들이 안 되면은요 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 되는데 초점이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의 아들 낳는 친 아들을 낳는 예수, 이 예수를 만드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돼. 그 예수만 되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아들 낳아놓으면 그 아들을 육신의 부모들 요새는 못된 것들이 너무 많네. 왜 그런 것들이 있을까? 근데 그것도 다 마귀 생명이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낳았는데 내버려 두었어요. 사람도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놓고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근데 바깥의 것들은 다 지가 해결해 주려고 해. 모든 것을 지가 다 만들어주고 지가 해결해 주고 지 손길이 안 닿으면 안 될 줄 알아. 저것들은 그래갖고 죽으라고 훈련시킵니다. 나 그래서 그 권사 짠해 죽었어요. 나이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랑 동갑인데 저거 애기 봐주는 우리 목사님 뭐라 아기 담살이? 애기 담살이? 그거 두고 있어. 이 나이에 참 힘들게 살아. 겨우 뭐 밥 먹고 새끼 둘인데 결혼도 못 시키고. 근데 또 제자 훈련한다고 그냥 막 시간 더 없네 이제. 아이고 등 터지고 한장을 내려. 그러면 나한테 오면 너무 쉬울 텐데. 나같이 세상에 편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아들인데 이렇게 누리는 것이 있어야지. 그렇게 종사려고 또 지것이 남는 것이나 있으면 몰라. 종사려고 남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힘들게 길러놨더니 다 가버리네. 힘들고 길러놨더니 나중에는 지가 위에 있어갖고 부려버리네. 그랬잖아요. 몽학 선생 여러분 얘기 들어봤잖아요. 몽학 선생 어렸을 때 내내 키워줬어. 그러니까 주인 아들이라 막 잘해서 키워주고 다 해서 다 키웠어. 어느 때 되니까 진짜 지 아들 지가 부려버리네 이제. 아들은 이렇게 사는 거요. 아들이 뭐 두려워하고 아들이 뭐 걱정하고 그런 거 아니요. 어느 때 되면은 나 길렀던 그 사람 갖다가 너 이제 그만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고 부려먹는 거요. 그냥 세상에서 종살이 시키는 것들은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제 예수가 육체와 몸은 버려야죠. 예수와 육체와 몸을 버려야 맞는 거예요. 왜? 우리 죄가 영원한 속죄를 받으려면 육체와 몸이 희생제물이기 때문에 버려야지요. 그래야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거에서 현재에서 앞으로 질제까지 다 속량이 돼서 여기에 대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육체는 버렸다고 하는데 이것들은 꾸역꾸역 그 육체와 몸이 살아났다니. 그것이 부활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가면서 성경을 갖다 대줘도 안 믿어. 이런 애통 터질 일이 어디가 있어요. 전도에다 보니까 나 참, 나 1박 2일 고생했습니다. 전도 온다고 1박 2일을 갔는데 고생했어. 근데 종말이 오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세계, 이 세계다. 뭐가 좀 여유가 있고 힘 좀 쓴다고 하면 말씀도 안 들어가요. 쫄딱 망해가지고 나 같은 센사에 돼갖고 죄만 몽땅 지어가지고 그냥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만 되지, 착하게 살았다, 의롭게 살았다, 선하게 살았다, 나도 다른 사람한테는 그래 칭찬은 못 들어도 최소한은 욕은 안 먹고 살았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 정말 불쌍히 그런 사람들 보면 언제까지 종살이한가 싶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라고 했을 때 그 예수가 사라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있는 우리 몸, 육체를 얻어야 되니까. 우리 몸, 육체가 없으면 예수의 몸의 부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릴 때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몸과 육체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영혼도 죽었습니다. 몸과 육체는 속죄제물이 됐고 그 영혼은 속건제물이 됐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살리기는 속건제물이 된 영혼 그리스도는 살려놓고 몸과 육체는 버려놓고 우리와 똑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다 이뤘다는 말씀 속에 우리의 죄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이루어버린 것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 씨, 오늘 오전에 우리 주성대 목사님 말씀했던 첫 열매 하나 딱 남겨놓고 그냥 첫 열매 그 그리스도 영혼을 살리셔갖고 아버지가 씨, 그 영혼 씨를 첫 열매를 받아갖고 그 첫 열매를 아버지 속에 그리스도는 아버지 속으로 가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딱 가셨다가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는 이럴 수가 없어요. 십자가 이후에 예수는 그 몸과 육체는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럼 이제 무엇이 일을 해야 돼? 그리스도가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스스로 활동을 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령, 하나님의 활동이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 성령이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버지 속에 씨로 가신 다음에 성령이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무에게나 활동해 준대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는 그리스도다 했을 때 두 가지와 알아야 될 조건은 몸과 육체는 완전히 버려버렸다. 대속물로 희생물로 살아나면 안 된다. 근데 그 육체가 살아났다거나 나타나실 신조 있는 것들은 사기치고 거짓말한 것이다. 이건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영혼 그리스도 씨는 아버지 속에 씨, 첫 열매로 아버지 속에 씨를 받았다. 아버지가 씨를 받아서 그 씨를 원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그 씨가 아버지 속에 들어가서 핵분열이 돼가지고 그 첫 열매가 많은 첫 열매를 만들도록 씨가 받아져 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죄사함과 아울러서 씨를 주게 한 모든 조건을 완성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믿는 자들이 다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가서 새벽기도해야, 성경 공부해야, 제자훈련 받아야, 훈련 받아야, 생명 받고 채워요? 근데 저것들은 바깥의 것들은 전부 그래갖고 올가매가지고 교회에서 하루라도 옛날에 또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이 또 그랬다거네. 아침에도 학교 가려면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가고, 학교 갔다 와서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오고, 또 무슨 하려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가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365일 교회만 붙어 있었대. 한 번도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직장 그것밖에 안 했대. 그 믿음 좋대. 그렇게 가르쳐갖고 막 교회 한 번이라도 더 가면 믿음 더 좋은 것처럼 막 사기를 그렇게 쳐놔버렸어. 애통 터질 일이에요. 그것들이 신앙생활 좋다고 잘했다고 날마다 교회 오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은 바로 주님이 다 이루으셨을 때는
속죄도 끝내버리고 속건제물로서 씨 받는 것도 끝내버렸어. 그래서 이제 아버지 속에 생명으로 씨로 들어갔어. 이제 활동을 하는데 씨는 절대 혼자 올 수가 없어. 씨가 스스로 씨가 뿌려질 수가 없어. 근데 씨를 뿌리는 것은 바로 누가 뿌려요? 아버지가 농부니까 아버지가 뿌리고 또 인자가 뿌린다고 그랬어요. 뭐 우리 시대에 씨 뿌리는 자가 누구요? 인자 대신 최초로 씨 뿌리신 우리 주목사님이 씨를 뿌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씨를 이렇게 뿌리는 일을 하는데 반드시 오전에도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을 봤던 것처럼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삼는다 했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아버지고 아들이 우리예요. 그것은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하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요한일서 5장 7, 8절에 성령과 물과 피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아무에게나 막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조건은 하나 누구요? 죽은 자에게만 온다고. 첫 것이 폐해진 자에게만 둘째 것이 세워진다고. 성경은 다 첫 것 폐하고 둘째 것 세우는 얘기였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한테 오냐 하면 죽은 자 가운데만 온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오늘 또 20절을 봤잖아요. 첫 열매를 보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고 죽은 자. 이 죽은 자 그러니까 잘 죽게 해주는 것만 하면 돼야. 제대로 죽게 해주는 것만 하면 돼요. 뭐 다른 것은 필요가 없어. 잘 죽으면 잘 사는데. 근데 왜 죽으라고 해요? 살리려고. 새 생명 주려고 죽으라니까 죽기를 죽어도 싫다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할 때 그 그리스도가 누구한테 오느냐 하면 죽은 자 가운데만 온다 해서 죽은 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시켜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죽은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은 자는 다 죽은 자예요. 그죠? 마태복음 8장 22절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은 자, 산 자신 하나님이 없는 자는 다 죽은 자다. 그러면 죽은 자면 하나님의 생명 없는 그 사람한테 와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죽은 자가 고린도서 5장 14절에 죽은 자예요. 그죠? 보고 합시다. 자, 같이 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뭐예요?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생명 없는 모든 사람도 포함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은 사람의 영적으로 계신 것을 알아야 되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한 분인 것을 정확하게 아본 자.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아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인데 여기가 뭐요? 교리라겠잖아요. 네 번째, 이 예수가 죽을 때 요 죽음에 들어간 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했을 때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었으니 나도 함께 죽었다고 하는 자에게, 이 죽은 자에게 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가. 이 죽은 자에게 성령이 와서 그리스도를 싸갖고 와서 활동해서 생명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없는 모든 사람도 죽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믿으려고 하면 반드시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네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죽었지만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나도 함께 죽었다는 의미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요 내용은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를 강권해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올라오면은 한 사람이 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내 대신 죽었으니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로마서 6장하고 연결이 딱 되어져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예수 몸도 육체도 죽고 영혼도 죽었다. 그러나 살리신 이는 로마서 8장
11절에 살리시니, 그 살리시니가 살리는데 무엇을 살려요? 육체는, 예수는 안 살려. 뭐만 살려? 영혼, 씨, 그리스도만 살려. 그래서 그 씨, 그리스도 천년멸을 아버지 속에 씨로 가지고 갔어. 그 씨로 가지고 왔는데 아무에게나 뭐 하나님 생명 은사에 막 뿌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줬다. 여기에 우리 목사님 이번 주부터 계속 말씀했던 긍휼대로, 어떤 긍휼? 많으신 긍휼대로. 나는 우리 주님의 그 많으신 긍휼이 아니면 콧물도 없어요. 나는 참 이번 1박 2일 내가 전도여행을 하면서도요, 그 사람들이 전에는 다 내 말을 들었는데 요새는 안 듣더라고. 내가 뭐 살라기도 못 사게 하고 다 지긋지긋이 알아서 다 해결해줘. 참 어떻게 역전돼 버리는가 몰라. 그러면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냐 하고 말씀은 전하는데 강도 얘기를 해줬어요. 세상에 그 사람들이 우리 집안 정치인의 회장이에요. 회장, 또 국가동 회장, 이렇게 회장, 또 총무 이래. 근데 정치인의 일을 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 제사를 많이 드려. 제사 드린 사람 어디하고 연결됐어? 향교하고 연결됐어. 그런 사람이 씨알이 맥히겠어요? 절대 안 맥힌데 나는 그렇게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했어. 강도 얘기만 했어. 강도가 세상에 예수님하고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데 강도 둘이 함께 달렸는데, 한 것은 아무것도 강도질만 했는데 마지막에 죽을 때 주 예수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 좀 생각 좀 해주세요, 나 좀 기억해 주세요 했더니 돈 받고 천국 가버렸다고.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나 같으면 놀래버렸을 건데. 그냥 못 들은 채 그냥 말하니까 듣는다고는 하는데 전혀 들어가지를 않아. 근데 재미를 읽고 강도 구원 그 사람들 얘기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강도 같은 우리 인생인데 구원은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건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교회들이 어렵게 갖고 어렵게 갖고 빙빙 돌고 해갖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이 만들어버려. 저것들이 무엇을 통해?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기도에 헌금, 봉사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들 되는 것은 너무 쉽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제 아버지 속에 씨로 있으니까 누구한테 들어온다? 죽은 자 가운데 온다. 죽은 자. 죽은 자가 누구냐만 정확하게 가르치면 돼.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살주고 있으면 나한테서 아직 안 들어온 수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죽어야 돼. 근데 제대로 죽는 것이 다른 거 없어. 나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아무리 봐도 죄인이네. 내가요 못된 짓을 좀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 만나면 어릴 때 불알 친구라 옛날 얘기를 해요. 나 못된 짓 했다고. 그냥 싸가지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따위로 얘기하지 마 그러겠어요? 맞아 나 그런 사람이었어. 나 그런 사람이었네. 근데 지금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자네들 결혼도 제대로 못 시킨 아들 있잖아. 이제 하나는 또 이번에 시켰더만 다. 나는 돈 한 푼도 없고 빚만 지고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해주더라고. 나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자네들 이제 열심히 살아갖고 이렇게 했지만은 나는 그렇지가 않았어. 나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 이런 나를 구원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어. 내가 주 예수가 되게 했어. 그래서 책은 3권 줬습니다. 하여튼 어쩌죠 상관없어. 교회 나가도 안 나가도 상관없어. 7페이지 것만 딱 읽어보면 끝나버려. 천국 가버려. 7페이지 보다 보면 좀 궁금해서 또 볼지도 모르잖아요. 그 전도책 7페이지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의 5대 원칙이니까 딱 7페이지죠. 거기까지만 하면 돼. 더 이상 할 것도 없어. 뭐 보락할 것도 없어. 그냥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천국 가려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들만 되면 끝나버려요. 근데 누가 아들이 된다? 죽은 자가. 그래서 제대로 죽고 살 죽어버리면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죽어버려. 그럼 죽은 자는 말이 없어. 달다 쓰다 살았다 죽었다 맞다 틀리다 옳다 안 옳다 네가 틀리다 너 그래서 되냐 저래서 해야 되냐 이러고 저러고 할 것이 없어. 제대로 죽어버리면. 덜 죽어놓으니까 맞다 틀리다 기다 아니다 이런다 저런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아.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일단 우리 목사님 어제도 말씀하잖아요. 언제 너 시키 말이야. 내가 언제부터 간섭했어? 난 3년 전까지 이름도 안 불러주셨어요. 그러더니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저 패시더만. 그러는데 우리들이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들이 자유케 하기 때문에 자유함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 인색함으로 하는 것을 아버지가 받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저것들은 다 그래. 별 수 없어. 1년간 제자 훈련해야 된 게 못 만나. 그런다니까. 진짜 그래. 여러분, 아들이 딱 돼버리면 순간 내가 아들이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자유예요. 아들이 자유케 한다겠어요. 그 안에 있는 아들이 나한테 자유하게 한다겠어요. 자기가 자유하지 않고 눈치나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지금 아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은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죽어버리면 그리스도의 몸인 예수를 우리들을 몸을 얻어가지고 죽어버린 제대로 죽은 우리 속에 와서 몸을 얻어가지고 살아버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예수 만들어버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돼버리면 아들이 돼버리면 나머지는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줘. 진짜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소개를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아들만 되면 걱정할 일이 있어 없어요? 두려울 일이 있어 없어요? 사람 눈치 볼 일이 있어 없어요? 누구 뭐 기다 맞다 할 일이 있어 없어요? 정말 아들로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아버지가 다 해주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 가진 아버지 아들 오민재 목사 기도드렸습니다.